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가 총 26번, 26절에서 26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절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용을 할 때, 구약시대 때 사용할 때는 아마도 먹이고 받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체의 예전을 주관하던 대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앞부분을 이야기를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면은 그곳에 다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중이 아마 뒷부분을 함께 송영했을 것입니다. 그 뒷부분이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중 사이에 서로 먹이고 받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 말씀을 함께 낭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주제들이 딱딱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서론이기도 하지만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나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게 서로 비슷한 이야기가 다르게 쓰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모든 신들과 모든 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고 가장 최고의 주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그렇게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주들 중에 주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다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들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서 이제 결론, 모든 것의 결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다 통틀어 놓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위해 신이 되시고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가 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이야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그리고 어제 읽었던 시편 135편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주제와 그리고 구원의 주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조물을 놀라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었던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들이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과연 이러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지 않았을까? 이들도 창조에 대해서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피조물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해를 바라보면 그 해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위대하게 보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달을 보니까 달이 굉장히 오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위대함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위대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을 그들은 숭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피조물들 그 자체가 그들에게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들었던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그 많은 피조물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깨닫기를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태양 자체가 그리고 달 자체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당시의 주변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창조를 바라보는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탈자연주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던 것들을 그것들에서 다시 말해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연 자체가 섬겨야 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든 그 창조주가 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이처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요, 자연적인 순환 체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순환 체계라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윤회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서 무언가가 생명이 생겨나면 그것이 다른 이 점점 살아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는 도움을 주고 다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봄이 오듯 이 땅에서는 다시 순환의, 이 자연의 생명의 순환이 생겨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시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역사 전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역사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역사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에 대해서 이들과는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더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 이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화해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도 했었었나 하면 저는 사도 바울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나이브했구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생각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깊이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초보적인 생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구나. 다 잘 되고 잘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이 땅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의 삶에 있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삶에 있는 그 의지로부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는 비록 저의 삶으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때는 함께 있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처럼 그들이 주변 나라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의 국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갔던, 마치 내가 이빨을 한번 으드득 물어야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났기에 내가 그것을 보며 즐기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그것들이 다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불편을 무릅쓰고도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힘써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자리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바깥에서 아무리 천둥이 치고 아무리 벼락이 내리쳐도 이 아이는 아마도 그 안에서 잠깐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아이가 아무리 천둥이 쳐도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내 주님 앞에서 내 주님은 결국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세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내 삶에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